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15절부터 읽읍시다. 16절부터 됐죠?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거룩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거룩이 구별되다 하고, 제가 저번 주에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는, 거룩하다는 뜻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면은 거룩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주 뭐하다, 깨끗하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요거 했어요. 깨끗하다. 가장 깨끗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깨끗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두 번째 요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구별하다. 제가 오늘은 요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는데 요 거룩이라는 뜻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요 구별인데, 자,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여기 이렇게 맨날 선만 그거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를 보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신이 있다는 얘기는 종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이 땅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별의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제 천주교, 카톨릭도 있고, 그 다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있으려면 그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죠? 이제 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주라고 합니다.
항상 머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섬길 때는 교주라고 하고 죽은 사람을 섬길 때에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느냐, 죽은 사람을 섬기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요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종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이 살아있는 교주가 있다고 해도 이 교주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신을 만들어서 신을 따르고 신을 섬기지만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요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또는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사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데 요 기독교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데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곧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는 뭐한 자라?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존자라는 겁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만든 자가 있는 겁니다. 만든 자가. 만물도 만든 자가 있고 사람도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이 이제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거는 만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가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어떤 분이라고요?
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죠?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죽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죽은 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시나? 그렇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신을 보더라도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뭡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에 가면은 이제 부처상인데 그 이제 석가모니가 원래는 이제 석가모니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석가모니가 태어나 가지고 이제 좀 많은 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로 그래 갖고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시다르타 이렇게 하면서 그 불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유교도 공자잖아요. 공자. 그 공자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공자가 살아가면서 공자의 말이 아주 좀 이제 그 선을 추구를 하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자를 이렇게 추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와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또는 어른들의 말씀 아니면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우리가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소리,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그 소리란 말이야. 소리.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똑같은 말인데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는 말이라고 그러고 어른들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말할 때는 말이라고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 아니면은 뭐 공자의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상에서 하는 이 사람의 말씀은 이거는 소리라니까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소리를 포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포네라고. 그러니까 이 포네는 사람의 소리는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루 가서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보면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결심했는데 그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을. 내가 말해놓고 그 말한 거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은?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사느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는 변합니다. 변한다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뭐가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그러면 요 말씀이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람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고 조그맣게 앞에 적혀져 있죠. 그 밑에를 가서 보면 사가 뭐라고 그러죠?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근데 이 태초는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한 태초. 영원한 태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의 말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사람의 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람이 말해놓고도 그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무슨 말씀? 네,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은 그렇죠,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파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그 말씀대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요, 좋은 말보다도 무슨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보다도요, 죽이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는 말이요,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상대방을 살리는지 죽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 보고, 죽은 나사로 보고, 무덤에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자, 뭐가 되어서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오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자,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에도, 자, 우리 지금 요한 1서 피고 계시잖아요. 자, 2절에 가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그 말씀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그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사람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뭐 부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이 세상에서 쓰는 이 사람들의 말씀은 그냥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꽹과리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요 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혀를 자르면은 말하던 사람도 말을 못 해요.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소리가. 이 혀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는 뭡니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곧 그 말은,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혀가 있기 때문에 혀에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로고스. 이 로고스가 바로 뭐냐? 하나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죽은 자에게 가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안진뱅이도 예수님께 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뭐 하신다 그러죠? 변혁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계획은, 한 번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은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자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 자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왜?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책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들이. 그죠? 근데 그 모든 책들은 누가 써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아니면은 사람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의 업적을.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도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쓴 겁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 썼죠? 사람들이 교훈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뭐예요?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그래갖고 책들이 많이 나왔다가 또 없어지는 책들도 많잖아요. 없어지는 책들도. 근데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피고 계신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책들은 한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자기가 기록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스승의 업적을 기록해서 써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옛날에 아주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 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후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책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봐보세요. 성령의 뭐한 사람들이, 감동된 사람들이 썼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썼다. 이 말은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리를 썼다는 얘기는 이 성경책은 누가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책들도 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이 성경책만큼은 오직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요, 구약하고 신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이렇게 있어요. 신약이.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를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몇 년 동안에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이 1500년. 몇 년이요? 우리가 이 구약이 쓰여진 게요 1500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그러니까 모세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쓰시는데 그게 몇 년 걸쳤냐면 1500년이 걸쳐진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보는 이 성경이,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요 어디다가 기록을 했냐면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에는 이게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헝겊이나 종이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갖고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았다고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성령의 감동을 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쓰게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많이 못 익혀놓고 거기에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하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약에서는
요 신약은 몇 년에 걸쳐서냐면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왜 그러냐면은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AD 보통 92년, 95년 그때 쓰여진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100년을 잡는 거예요. 10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 성경이 몇 년이에요?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거를 두루마리로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두루마리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보는 성경책은 이 성경책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쳤어요? 1600년이 걸쳐져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몇 년에 걸쳐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아니면 몇 년 그러시죠? 그 사람이 100년에 걸쳐서 책을 한 권 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책 한 권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몇 천 년 걸쳐서 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600년이라는 1600년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이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몇 권? 39, 그죠? 39, 39권이 나와요. 1600년에 걸쳐서 39권이 나오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몇 권이 나와요? 27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9, 27 이렇게 목사님이 외우라 그러잖아요. 39, 27. 그죠? 이것도 참 그러죠. 예. 39, 27.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갖고 몇 권이에요? 66권. 요게 성경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이 39권인데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게 5권을 써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 자 보세요. 율법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역사서가 조금 나와요. 여호수아부터는 좀 역사서가 몇 권 나오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선지서라고 해요. 그 선지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율법서하고 예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시가서도 5권이 나오지요. 시가서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빼놓고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서하고 예언서라고 해요. 이 예언서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우리가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제가 요거 조금 지워도 되죠?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원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성경 앞이나 뒤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요건 이웃.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지켜야 할 예법. 그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시켜 놓은 곳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하냐면, 누구를 예언하죠?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몇 가지냐면 32,500여 가지.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거다,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100가지가 나올까요? 저에 대해서 뭐 여자다, 뭐 목사님이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100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죠? 10가지 되면 이제 고민이스럽죠. 뭘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32,500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은요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100가지도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한다니까요.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 율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 또 우리 육체를 갖고 지켜야 할 예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뭘로 얘기하냐면 다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 실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결혼을 할 때 꼭 뭐가 있었냐면 중매자가 있었죠. 그죠? 그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결혼할 때 누구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막 이렇게 중간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옛날에 여자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서로 집안을 보고 또 중매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매자가 사진 하나 달라고 그래갖고 그 사진을 여자 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그 사진 하나 보고 좀 괜찮네,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렇죠? 예, 뭐 서로 만나보고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진 보고 아니면은 얘기 들어서 그냥 부모님이 그 집안 괜찮더라 하고 너 시집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은요, 비유라는 말은 사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신랑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감을 사진 보고 있는 거라고, 사진을 보고. 근데 그 사진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러잖아요. 사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딱 하고 첫날 밤에 이렇게 이제 지나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얼굴이 곰보야.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 사진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결혼해갖고 그 첫날 밤 딱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을 진짜 실상으로 딱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사진하고 영 다르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사진은 이렇게 보내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결혼을 도로 물려야 되나요? 그래갖고 막 그것 갖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거하고 네가 이런 사람 소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그러니까 구약은요 그런 것과 같아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뭐라 그랬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실 때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32,500여 가지로 예언한 이 예언을 예수님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가지도 빼놓은 게 없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32,500여 가지로 예언한 건데 그 예언한 거를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100% 다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루신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이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 안에 이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요 다 예언된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에 가서 찾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마귀하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돼 있다니까요. 선지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 신약 성경 안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구약을 전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구약의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룬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룬 말씀.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정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오고 사도들의 서신이 나와요. 그 서신이 뭐냐?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다 하나같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다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과 사도들의 증인이, 사도들의 증거된 말씀들이 기록해 있는 것이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지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뭐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신약이라니까요. 신약이라니까요. 이게 신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도 전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자들이 썼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썼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책들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루어진 말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요게 32,500여 가지로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말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 이게 뭐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뭐다?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줄. 스케줄이 뭔지 알죠? 우리 성도들도 이 스케줄을 짜갖고 회사에서도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그 계획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들도요, 공부를 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한 달 동안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은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는데 이제 학원을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원들은 주입식이잖아요.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 이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냥 강의 듣고 그거 그냥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 치르고 그게 일반 학원들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학원들을 많이 알아보다가 뭘 알아봤냐면
자기 주도 학습을 시키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할 그 계획을 짜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가르쳐주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학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입식은 그 주입식이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들은 어디 가서나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을 한 몇 년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한 달 계획 보니까 한 달 계획표가 딱 있어요. 한 달 달력이 딱 놓고 그 달력에다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고 수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거를 다 선생님이 정해줘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대로 그날 그 양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것이 1년이 되고 지나니까 이제 그 계획을 선생님이 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짜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달치 공부 분량을 지가 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겠다.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겠다. 그거를 자기가 짜고 그 자기가 짠 대로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대학교 가서도 지가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공부에 그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은혜를 보면 이 달력 있고 그 달력에 항상 자기 이게 있어요. 이렇게 뭘 한다는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은혜 보고 어떻게 공부하라, 뭐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벌써 이 땅에서도 틀리지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이 계획은 순간에 하나님이 정행해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세요. 우리가 1600년에 걸쳐서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는 이 우주와 지구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우주와 지구는 끝이 난다니까요. 불에 타갖고 완전히 그 속에서 남아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때에 우리 영이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영이 있고 아버지께로 못 가는 영은 그 불 가운데 그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거를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그 말씀도,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처럼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계획은 틀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100%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버리신다고요. 그 안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누구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 자라는 겁니다. 듣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의 책에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직 형벌만 있게 되는 겁니다. 형벌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성령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귀하게 여기고 성경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 찬송가 241페이지